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깨이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쟁입니다. 제목부터가 조금 힘듭니다. 무겁고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운 설교고 우리에게 좀 힘든 설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듣기 위해 온 여러분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좀 힘든 설교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힘든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쟁하기 위해 오셨다고 오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가 좀 굉장히 힘들지만 오늘 예수님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 전절 또 그 전에 있는 말씀 텍스트를 보면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지난주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 때가 돼 있으니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불을 던지라고 불을 던지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불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쩌겠는 내 마음이 참 무겁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아니다. 내가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에이레네 정말 평화의 예수님이신데 그게 아니라 분쟁을 하러 하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분쟁을 해서 셋과 둘, 3대2로 때로는 2대3으로 너희들이 또 분쟁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좀 답답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 분쟁이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분쟁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정말 불이 떨어졌다면 정말 뜨거운 불이 떨어졌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히 점잖게 앉아 계시겠어요? 불이 떨어지면 뜨거 그러고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벌써 뛰쳐나가고 전화 119에 전화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불이 떨어졌으면 벌써 난리가 나도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하는 이 불은 헬라어로 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뜨거움, 태우다라는 뜻도 있지만 심판의 불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의 불을 던지면 그때는 뜨거워서 정말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지금 불만 붙어도 우리가 뜨겁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 예수님의 심판의 불이 나에게 임했을 때는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뜨거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쟁이냐면 이 분쟁은 우리들이 싸우는 분쟁이야. 이것은 분리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이 다메리스모스는 죄와 하나님의 의가 나누어지는 게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면 말씀의 불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쾅 하고 다가오면 불이 오는 것처럼 정말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내가 뒹굴뒹굴 둥글고 내 속에 있는 취함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소리를 지르고 나의 속에 있는 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임하면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죄와 하나님의 의가 분리되고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0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처럼 다가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정말 이 죄가 분리되어지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저 취미생활하러 오는 것이고, 그저 문화생활하러 오는 것이고, 그저 내가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하려고 오는 것이고, 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불처럼 다가와야 됩니다. 정말 이 죄가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있는 죄악이 정말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내 속에 있는 죄와 내가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우리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분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 속에 죄와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방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가 너무나 가득하니까 이 모든 생각이 다 악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힘드셨던 거죠.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면서 마음에 근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 이 죄를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가축게 기는 것까지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슴을 아파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일치를 이루어도 이 죄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죄를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안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온 세계가 다 죄로 관영했다 그래요. 노아는 죄 안 짓고 싶었을까요? 노아는 여러분 이 나쁜 짓 안 하고 싶었을까요? 이 음행을 안 하고 싶었을까요? 노아는 죄를, 왜 온 세상이 다 죄로 관영했다는데 이 노아는 그 죄에 노출이 안 됐을까요? 노아는 죄를 짓고 싶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거를 참은 거예요. 그거를 분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와 분쟁하여 노아는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큰 죄악이 관영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죄악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사람은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죄. 이것과 주님이 싸우라고 불을 던지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불이 바로 수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수술 때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고쳐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정말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노아는 했을까요? 우리는 그저 노아는 은혜 받았으니까 이겼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관영하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처절한 영적인 전쟁이 노아에게 있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걸 이긴 거는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노아는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100세에 준 아들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정말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왜 죽이고 싶었겠어요? 살리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서 이거 좀 번복해달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분쟁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 얻은 아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나의 의, 나의 뜻, 이것과 처절한 싸움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바치는 거기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정말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철저한
자기 안에 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땠나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거기에서 유대 왕이 나올 줄 알고 모든 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 하지만 그 모세의 부모는 그 아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키웁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는 처절한 분쟁을 한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걸리면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지 않고 모세를 감싸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정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모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자기와의 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모세는 죄악을 선택하여 그렇게 죄악을 누리며 살아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받지만, 광야에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을 알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는 그 영적인 분쟁에서 죄악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모세의 이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처절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이 너무 힘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처음에 하면 내 원대로 기도해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목을 막 조릅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깊이 기도하면요,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왜요? 아버지의 뜻이 더 소중하고 주님의 뜻이 더 넓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내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왜 내 뜻이 없었겠어요? 아들 왜 죽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왜 뜻이 없어요? 그냥 애굽에서 잘 살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은 왜 뜻이 없어요?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과 함께 잘 살아도 부족함 없는 사람이에요. 안 가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걸어갑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여러분, 그 1800년대에 와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여러분, 미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글을 보니까 먹고 이런 게 아니고요, 발을 편하게 뻗고 못 잤대요. 이렇게 구부리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작으니까 그 발 한번 정말 편하게 뻗고 자는 거, 이거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하고요, 화장실도 다 불편한데, 여러분, 왜 그들이 왔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루토교에 오신 도로 목사님, 이무엘 목사님, 그분들 키 크시잖아요. 그때 50년 전에 옥송 루토교에, 정말 이 옥송이라는 동네는 정말 낙후된 동네 아니에요? 그 좋은 미국에서 왜 여기를 왔겠어요? 안 와도 돼요. 자신들의 뜻이 있다고요. 나는 안 가고 그냥 여기서 편하게 내 뜻이 왜 없냐고요. 우리는 다 내 뜻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뜻이 왜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놀러 갈 수 있어요. 오늘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예배하는 건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영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순교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파하며 왜 순교해요? 내 뜻은 없습니까? 안 죽어도 돼요. 그냥 도망가면 돼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도 내 죄와 분쟁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말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너무나 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본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 너무나 환난을 많이 당해가지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 나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럴 거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랬다고요. 자살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냥 중간에 사역 포기하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냥 사형 선고 받아서 그냥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당하고 보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낸 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교회 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사명도 감당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시부모도 모셔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여러분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오늘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여기는 왜 없겠어요? 거기다 몸까지 아파 보십시오.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나의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형 선고를 받고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거기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져내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실 것을 나는 바라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일치하는 것은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죄악과의 분리, 오늘 내 뜻과의 분리,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너무나 큰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나는 선을 원하는데 그거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다.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건 내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 사도 바울 안에도 죄가 들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내 속에 악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나는 발견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 분쟁하고 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나는 본다. 하나님의 법도 있지만 이 죄의 법이 나를 막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범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보면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했는데 내 속에 보면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 이 영적인 괴로움, 영적인 분쟁 속에 빠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유를 얻는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리로다.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죄를 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분쟁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서로 육적인 싸움이 아니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자녀가 정말 중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부모가 발견합니다. 살 수 있는 약을 발견했어요. 살 수 있는 치료 방법을 발견했어요. 저 수술만 하고 약만 먹으면 우리 자녀가 살아나요. 근데 자녀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싸워서라도 약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라도 수술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기는 무섭다고 안 먹는다고 약을 쓰다고 말하지만 싸워서라도 먹여야 돼. 이게 분쟁이에요. 왜요? 그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살아날 걸 알기 때문에 싸워서라도, 가장 가까운 가족끼라도 싸워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때는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었고, 예수님이 왕이라니까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주겠구나,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겠구나,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번영할 수 있겠구나, 그 능력의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소유, 내 연봉, 내 집이 몇 평이고, 주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복을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에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죄와 내가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세례, 바티스마는 잠수, 죽음, 다시 태어나라는 뜻이. 우리도 세례 받으면 예수님의 세례는 또 침례였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우리는 머리에 물, 성부, 성자, 성령 이름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지금도 그것만이 진짜 세례라고. 여러분, 물론 세례 형식, 물론 어떻게 할 수 다 다양합니다만 믿음인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중요한 건 내가 죽었다 태어나는 겁니다. 정말 본어게인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지금도 이단들은 말합니다. 그거 보라고.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것이라고. 예수님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살리려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게 십자가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주님은 어린 양으로 씻김을 받은 겁니다. 번제사로 우리를 왜 죽으시려고 주님은 세례를 받으며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주님의 세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받으신 이 세례,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학교라는 어느 무명의 성도가 쓴 글이 있어요. 이 글이 참 은혜가 돼서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어떤 분이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광야학교,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은 광야대학교, 학과는 고생과입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으십니다. 그래서 컨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학교의 교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교과목은 기다리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 깨어지라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회개하는 훈련, 겸손해지는 훈련, 위로부터 내려지는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네, 많이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하니 결코 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내 고집을 버려야 되고,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낙제를 해서 이렇게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을 하고 도전을 해봅니다. 합격하는 자에게는 졸업 선물이 주어지겠지요. 소망, 기쁨, 문제 해결이라는 은혜, 구원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어서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눈만 살짝 감아주세요.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험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과 충성과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제가 보니까 졸업하려면 아직 멋진 분들이 대다분이시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여러분, 광야학교,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광야학교는 죄악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 있는 죄와 분쟁하여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가 28장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십시오. 한량없이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한량없는 자비하심을.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구속해 주신 그 사랑, 정말 죄투성인 내 힘으로는 절대 졸업할 수 없어요, 광야학교를. 근데 주님이 졸업하게 하시고 내 곁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구속하신 사랑,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2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우리 2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 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일생 빚진 자 되었습니다.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는 취소.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 예수 구원하시려고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분쟁해야 될 건 사람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죄와 분열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분열이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 같이 성령의 기도한 대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죄가 만연한 이 노아의 시대에도 주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그 탄식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며 아버지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온 세계를 바라보며 탄식하시는 주여, 오늘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며 내 속에 있는 죄와 분쟁을 하며 날마다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속에 이 죄의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주여, 불을 던져주셔서 이 나의 모든 죄의 암세포가 다 불타게 하시고 주여, 나를 수술해 주셔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불세례, 성령의 세례, 아버지 말씀의 세례가 나를 다시 살리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불이 떨어졌는데 주님, 내가 감각을 잃어버리고 내 영이 깨어있지 못해서 그 불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악과 싸워야 하는데 주님, 우리는 육적인 전쟁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속박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정말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정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도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이 힘들고 지치고 사도 바울처럼 사형 선고받은 것 같고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며 십자가 붙들고 사명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